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최은정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이제 매주 봐요. 네. 아유, 이제 매주 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금수 성도님도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이제 또 나오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매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청년부 집회를 가셨대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헨리 클라우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번 이제 청년부 집회를 가셨다가 청년들한테 한번 그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배필을 놓고 장례 배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묻고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이제 다들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공통되더래요. 딱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신앙심 좋은 배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둘째는 정말 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배필을 주세요.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배필이죠. 그죠? 신앙 좋고 능력 있는 배필을 주세요. 그렇게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그 내용이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딱 듣고는 마음 한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정작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인간관계, 관계를 참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보면은 신앙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는데 진짜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밖에 별로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 살면서 제일 큰 부분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문제. 그게 정말 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간에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관계잖아요. 그죠?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걸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거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은 참 성경을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이 문제시하고 중요시 여긴 부분들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다 관계적인 요소들이지. 이 표현을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기 백성이 자기를 멀리 떠났다. 다 이게 관계적인 거죠. 멀리 떠났다. 또 뭐 성경에 나오길 거역했다. 교만했다. 자긍한다. 사랑치 아니한다. 남을 판단한다. 인내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건 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은 종교적인 요소가 아니고 관계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됨됨이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잘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야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우리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온유하다 그러는데 이 온유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고 자상한 거예요. 부드럽고 자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온유하다는 게 원어적 의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막 어떤 자극을 주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게 야생마입니다. 근데 이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해요. 야생마인데 이게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주인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는 상태.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확 올 때 그 자극에 확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와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안정한 심령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했는데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것을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것. 외부에서 어떤 동요가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 이것도 뭐 결국 온유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극에 의해서 어떤 자극이 확 올 때 그때 확 그대로 빨리 예민하게 반응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올 때 내 마음을 다스려서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결국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안정한 심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 살면서 자기를 자극한다고 즉 자극 그대로 빨리빨리 반응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막 가시가 막 여러분 고슴도치는 자기 동족들끼리도 같이 못 다닌대요. 서로 주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빨리 다 이게 좀 이게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무튼 이게 고슴도치는 자기가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끼리도 같이 못 다니는 게 고슴도치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니까. 그래서 홀로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니까 그렇게 살지.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 인자가 괜히 사람 인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되면 사람은 제대로 열매 맺으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부러운 게 예수님은 참 천하태평이고 느긋하십니다. 뭐 급한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그죠? 느긋하셔요. 참 안정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러워합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참 부러워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막 제자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한 심령이신지 주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알았습니다. 배신할 줄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여느 때처럼 그와 관계를 맺고 그의 발을 씻어주고 여느 때처럼 그를 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인 심령입니까? 그죠? 그런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 행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꼭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큰 영향을 받은 거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안정한 심령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모습에 제자들이 분명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안정한 심령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 분명히 누군가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3장 4절을 읽었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다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게 된대요. 근데 그 행실이 뭐냐? 오늘 쭉 이어지는 거죠. 3장 4절에 보니까 안정한 심령으로 자기를 가꾸어 나간 사람.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한 심령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며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새기셔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간증을 봤어요. 참 와닿았습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참 성실히 살았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고 딸 하나 데리고 남편과 함께 재밌게 잘 살았어요. 남편도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아내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 직장, 자기 회사에 여직원 하나가 있었는데, 격리 여직원. 이 여직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게 바람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그다음부터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착실했던 남편이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집에 잘 들어오다가 확 들키고 나서부터는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예 이제 대놓고 이혼하자고. 그랬답니다. 이 아내는 하늘이 노래진 거죠. 애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남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려고 그냥 남편을 붙잡은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라. 마음 한번 돌이켜봐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사정을 하고 안 돼요. 눈이 돌아가니까 안 되죠. 사정을 이래도 안 되니까 결국엔 이 아내가 나 죽는 거 봐야겠냐고. 그래서 남편 보는 앞에서 수면제를 그냥 수십 알 틀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겠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놀란 게 수면제를 수십 알 넣어서 먹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비웃었대요. 실실 웃으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러면 죽으면 안 되지. 그제서야 나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얼른 화장실 가서 다 토해냈대요. 다 토해냈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여자분은 신앙생활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 어떤 여자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이 여자 권사님은 또 상담을 전공한 분이래요. 그래서 상담을 전공한 박사인데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참 딸 하나 있는데 이 딸 하나 데리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일단 남편을 붙잡았는데 근데 또 먹고 살 것도 없고 남편 없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붙잡아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나 이제 어떡해요? 이제 그 권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이제 이 여자분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지혜롭게 지침을 몇 가지를 다 알려줬대요. 이게 그대로 했답니다, 이분이. 지침이 의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지침을 내렸냐. 첫째, 지금부터 절대로 울지 말고 웃고 다닐 것. 둘째,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도 반기거나 화내지 말고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무관심할 것. 그랬대요. 셋째, 다시는
당신 없이 못 산다는 말 하지 말고 당신 없이도 딸과 잘 살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할 것. 이렇게 했대요. 넷째,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취미 생활을 시작할 것. 다섯째, 자신의 예쁜 모습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더 예쁘게 가꾸고 연마할 것. 마지막으로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자꾸 가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자신을 늘 새롭게 만들 것.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든 자기를 안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꾸 그 사람한테 얽매이지 말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지침을 받고는 이제 뭐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이니까. 그대로 기도하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점점 울상이 아니라 우상으로 변화되더래요.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니까 오히려 자기가 예뻐 보이더래요. 자기가 자기를 거울을 보는데 예뻐 보이더라는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뭐예요? 이제 남편이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우울해 보여야 되는데, 우울해 보이지가 않아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이게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많이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또 애한테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조금씩 애한테 관심도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한참 지난 어느 날, 이 남편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 여자 다 정리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사죄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신앙 안에 잘 거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배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자극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안정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인이 하늘이 참 무너질 것 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지침을 듣고 자기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부인이건 남자가 할 것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서 내 자신을 안정한 심령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살이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세도 혼란스럽고 문화적으로도 급변하고 또 문화적으로 너무 퇴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세란 소리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안정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한 심령으로 말 한마디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때 너무 정치적으로 휩쓸리고 문화적으로 휩쓸려서 막 말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너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럴 때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의 구원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또한 동시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평안과 회복을 봤어요. 이게 동시에 봤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그는 자기 민족의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회복을 봤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속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땠냐면 민족이 멸망할 걸 예언하면서도 그 속사람은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상한 예언 많잖아요.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멸망을 예언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맺어 나갈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지극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안정한 심령으로 관계를 맺어 나갔던 게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다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그죠?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 다음 세대들 우리들에게 다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애들이 어른들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죠?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 인식을 형성한대요. 자기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답니다.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한 심령으로 애들과 관계 맺을 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참 이것이 중요한 걸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들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잠깐 두세요. 보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는 안정한 심령의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당장 우리의 기질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그죠?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돼 이러지만 마시고 내 안에 그 씨앗이 심겨졌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참 다혈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은혜를 받자.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점점 불태워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서 안정한 심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안정한 심령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정한 심령으로 인해서 구원 얻을 자들이 구원 얻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더욱더 구원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이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우리를 단장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지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 우리로 인해서 구원 얻을 자들이 구원 얻고 우리로 인해서 더욱더 모든 상황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